SRA 성경 낭독 및 강해 야고보서 5장 성도의 인내와 기도와 영혼 구원이라는 제목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낭독합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의 정함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핵심을 정리합니다. 지난 3장 13절 이후 말에 대한 조심과 선한 지혜를 가지고 세상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바른 자세를 가질 것을 권면한 야고보는 이제 5장에서 마지막으로 불의한 부자들에 대한 심판 경고와 성도들은 고난 중에 더욱 인내하며 기도와 실족한 성도들의 구원에 힘쓸 것을 권면하며 모든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야고보는 불의한 부자들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고 그들의 부정한 축제 및 사치와 쾌락의 삶을
강력한 어조로 비난하며 장차 임할 재난으로 통곡할 것임을 예고합니다. 1절의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의 너희에게 임할 고생이란 장차 임할 부자들에게 엄습할 재난이나 비참한 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5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와 같이 부자가 받게 될 음부의 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들은 이런 사실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의 부가 영원히 지속될 것으로 착각하고 살므로 이에 야고보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할 고난에 직면하여 가슴을 치면서 울부짖을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부자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4절에서 언급하는 대로 착취와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 자들을 지칭하는 것이며 오직 돈만이 삶의 목적이 된 이기적이고 불의하게 재물을 모으는 사악한 부자들에 대해 확실히 닥쳐올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라는 것은 말세는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오는 때이므로 이 말세의 시대에 실로 주님을 더 간절히 찾아야 할 때이나 불의한 부자들은 품꾼들의 임금도 착취해가며 재물을 쌓아오므로 공궁한 자들의 울음소리가 하늘에 도달할 정도로 자신들의 형벌을 높게 쌓아가고 있음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한 부자들의 행태가 품삯을 착취당해 살 길이 막막한 고통 가운데 있는 공궁한 자들과 대조적으로 사치와 쾌락을 탐닉하며 살아가므로 마치 도살의 날을 위해 가축들이 살찌워지듯이 자신도 모르게 심판의 날을 위해 자신들의 죄악된 마음을 살찌우고 있는 것이라고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더욱 재물과 육체적 안락만을 목적으로 사는 삶이 당연시되고 만연되므로 이러한 어리석은 행태의 끝이 무엇인가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예고인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이 불의한 부자들은 나아가 옳은 자, 의인들을 정죄하고 죽였다고 말하므로 자기 이익과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거침없이 예수님을 포함하여 옳은 사람, 즉 의인을 죽이는 자들이지만 의인들은 대항하지 않고 자기의 의를 지켜 죽기까지 옳은 길로 걸어나가는 자들임을 대조적으로 설명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과 같이 부자들의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됨을 보여주는 행태를 고발하는 것이자 의인들이 억압받는 성도들에게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7, 8절에서 성도들에게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농부들이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 같이 길이 참으라고 권면합니다. 성도들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로서 이 불의한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존재로 살아가므로 주께서 재림하시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참고 견디라는 것이며 주의 재림과 심판이 세상 끝날로 유보된 것은 모든 택한 백성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마치 농부들이 귀한 열매를 소망하며 참고 견디는 것처럼 심판의 날과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것을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날이 인간의 관점으로는 지루할 정도로 길게 여겨질 수 있지만 하늘의 관점에서는 임박하였음을 알게 하는 것이며 그날이 되면 악한 자들은 부유한 방법으로 이웃에게 행했던 그 악한 행위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며 의로운 자들은 그들이 받은 부당한 고통을 다 잊어버릴 만큼의 위로를 받을 것임을 알게 합니다.
9절에서 형제들 사이에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원망하지 말라는 것은 현재 당하고 있는 자신들의 고통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지 말라는 것이며, 만약 성도가 자신에게 닥친 고통 때문에 다른 상대방을 미워하며 원망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마땅히 행할 자세는 어떤 환경에서도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실 주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것임을 알게 합니다. (10절과 11절에서) 구약의 욥과 같이 고난을 인내로 극복한 선지자들과 믿음의 선배들의 본을 배워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필연적으로 겪게 될 고통을 인내로써 소망 가운데 이겨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고 찬송합니다. 이는 시편 103편 8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라는 찬송과 같으며, 하나님의 이런 속성은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므로 욥과 같은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에서 오는 놀라운 축복이 궁극적으로 임하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갑자기 맹세하지 말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고난 가운데서도 혀를 바르게 사용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며, 당시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너무나 자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남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무서운 죄가 되므로 이런 죄를 짓지 말라고 명하는 것이며, 오직 자신이 옳다 여기는 것에 대해 예라고 대답하고 옳지 않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오라고 대답하므로 죄정함, 즉 심판을 면하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예수님께서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고 합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이 선지자들과 같이 믿음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일 수 있고, 또 이유 없는 고난일 수도 있으며 죄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하여도 성도들은 불평하거나 입으로 죄짓지 말고 적극적으로 기도하라고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사라지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 인내로 잘 견딜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고 합니다. 성도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즐거움과 유쾌함을 경험한다면 이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 합당한 자세이며,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옥에 갇혔을 때 옥중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성도들이 고난에 닥쳤을 때만 하나님을 찾고 즐거울 때는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것은 합당한 태도가 아니며, 외적 환경이나 내적 감정에 상관없이 항상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찾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14절에서 특히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자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장로들이란 문자적으로는 연장자라는 뜻이나 교회 내의 행정 등 중요한 역할을 맡은 교회의 대표자를 의미하며 감독이라는 용어와 동의어로 사용되므로 장로들은 병든 성도가 자신들을 청한다면 주님의 양떼를 돌보는 목자로서 당연히 병든 자를 방문하여 기도해야 하며 주의 이름으로 기름, 즉 올리브 기름을 바르는 당시 치료 행위와 더불어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확실히 구원하실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란 주께서 병자에게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용서를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뜻은 죄와 관련하여 육체적 질병이 발생한 경우라도 믿음의 기도를 통해 죄의 용서를 받음으로 회복될 수 있을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16절에서 이러므로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자는 죄와 관련 있는 질병의 치료를 위해 질병의 원인된 죄의 자백을 성도 상호간에 서로에게 공개적으로 고해야 하며 그런 고백이 있은 후에는 반드시 서로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함을 명합니다. 엘리야의 기도와 같이 의인들의 간절한 중보기도는 그 기도 자체가 역사하는 능력이 있어 큰 효력이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의인의 기도가 강력한 힘, 즉 능력이 있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귀 기울이사 응답하신다는 의미로서 잠언 15장 29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잠언 15장 8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서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와 같은 감정과 같은 행동 양식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면 엘리야처럼 누구나 다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신의 마지막으로 19, 20절에서 미혹된 자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라고 마지막 권면을 말합니다. 야고보가 서신의 마지막을 교회 지도자로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진리 안에서 바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며 진리로부터 벗어나 참된 신앙에서 변절된 형제를 돌아서게 하는 것은 진리를 떠난 자, 즉 죄인을 죄의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이므로 한 영혼을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구하는 것이며 그 형제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것, 즉 하나님에 의해 심판받지 않도록 심판주이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얻게 하는 것임을 말하며 마지막까지 한 영혼의 구원을 소중히 여겨줄 것을 권면하며 모든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낭독합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 정함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